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가는 것이 예배라면 나의 하루는 온통 예배. 허공에 부서지는 울음을 붙잡아 노래하는 것이 예배라면 나의 노래는 온통 예배. 내 하루 내 노래 나의 모든 몸짓 나는 믿네 오직 하나 그가 받으시리. 한없이 떨어지는 수렁에서 빛을 향해 뻗는 손이 예배라면 나의 몸짓은 온통 예배. 내 하루 내 노래 나의 모든 몸짓 나는 믿네 오직 하나 그가 받으시리. 내 하루 나의 노래 나의 모든 몸짓 나는 믿네 오직 하나 그가 받으시리.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모여 찬양하네. 우리와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 우리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향해 노래하시네. 주님은 찬양해.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모여 찬양하네. 우리 맘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해. 우리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향해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1월의 찬양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히스네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끝없는 사랑 히스네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기쁘게 또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춥고 어렵지만 주님께 예배함을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그 능력이 아버지는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가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 아픔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해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고 고치고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복음이 열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서 핍박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잃고 주님의 뜻을 잃고 욕망과 이 땅 물질 가운데 사로잡힌 무너져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복음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는 아버지는 주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지금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1페이지,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오늘 말씀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의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래서 혹시 이 곡을 잘 불러준 분들도 또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달빛마을 우리 골방 라이브를 항상 멋지게 찬양해내는 우리 김상진 형제와 집리 자매님 부부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탄생해서 그 너무나 예쁜 아기를 안고 너무나 귀여운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을 듣는 내내 이상하게 눈물도 나고 또 저도 모를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딸이 어저께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너무나 잘 마쳤고 그러면서 그
우리 딸과 사이에 그 모습이 겹쳐지면서 제가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참 은혜롭게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우리 달빛마을, 우리 골방마을 라이브를 진행하는 우리 달빛마을 아기를 안고 찬양합니다. 우리 김상진, 진미 부부의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어어. 어어어어. 좋아. 마이크 좋아. 다윗은 지금 승승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모양만 바라볼 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에서 집에서 한가톤 등급의 취급을 받던 그 모습에서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연전연승하면서 승리를 이뤄내고 있고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하고 인기를 얻고 있고 양떼가 있는 광야 그리고 따돌림 받던 집안이 아니라 누추한 집이 아니라 왕궁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더 행복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도 양떼를 치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사실은 다윗을 더 강하게 하고 다윗을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왕국이 이 왕정이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는 왕국임을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임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계기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나단과 사울이 얘기를 잘 끝내죠. 요나단은 정말 귀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왕에게 나가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버지를 위하고 또 아버지가 왕으로 계신 이 나라의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실한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확 설득이 됐죠.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곁에 두면서 함께하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아마 그때의 사울의 감정은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완전 설득이 돼서 요나단에게 설득이 돼서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건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를 향한 사울의 마음 진심이었어요.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살려보내준 그 다윗을 볼 때에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감정이 욱해서 다윗을 향한 진심들이 나와요. 아마 사울에게는 애증의 관계였겠죠.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쏟을 때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은 진짜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다윗을 향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심이 있는 그 순간이 진짜라고 해서 나중에 변한 사울이 나중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없던 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마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할 때 어떤 내 아내와 처음 만나서, 저는 물론 사랑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물론 사랑을 한 번밖에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짝사랑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처음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제 아내를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 사실은 중간에 많이 변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 인생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정말 원수같이 싸우기도 하죠. 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눠봤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께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험도 주십시오. 그 시험 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경솔한 그런 발언인지. 네. 사랑도 변하고 결단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나 자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고 또 마음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어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또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 창을 피해서, 아니 요나단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합의를 봤으니까 이제 다윗은 안심하고 나와서 왕 앞에서 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참 이렇게 음악을 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금방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그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까지 군사를 보내서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미갈이 얘기해요. 미갈이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담을 넘어서 빨리 도망가고 가야 된다. 당신 죽는다.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또 한 번 생명을 얻죠. 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아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에 체크 포인트가 생겨요. 사울이 찾아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우상, 그런 게 왜 여기 있는지 나 참, 그게 왜 왕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궁의 공주의 방 안에 그 우상이 왜 있는지 참 웃기는 일이, 이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상 갖고 있던 인형 같은 큰 돌덩어리 우상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막 털 해가지고 사람처럼 해놓고 덮어놓고, 다윗이 지금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걸 통째로 들고 가죠. 통째로 들고 가서 사울 앞에 딱 놓습니다. 사울이 뭐 딱 봤더니, 야, 이거 다윗이 아니고 그 돌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추궁을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자, 요나단과 미갈이 목적이 같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목적은 참 좋아요. 요나단의 과정은 끝까지 왕을 설득하고 다윗의 인격, 다윗의 사람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오히려 높이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왕을 설득해서 다윗의 인격의 품위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다윗의 성품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성품을 깎아내리죠. 그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다. 응? 나를 죽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줬다. 이걸 꼭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좋은 길을 위해 어떤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미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목적은 같지만 쓰는 방법들이 참 교양 있지는 못하다. 고상하지는 못하다. 우리는 뭐로 가도 이렇게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뭐로 갑니까? 정면 돌파해야죠. 법 지키면서, 윤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덕을 해하지 않으면서, 사람 끌어내지 않으면서 가야죠. 누군가 짓밟히는 일이 있다면 그 최대한 피해가야죠.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라면 이 살리는 길 때문에 누군가 피해 입으면 안 되죠. 다윗을 살리고자 했던 미간의 마음이지만 결국 다윗의 성품에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협박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한 사람이라면 저는 요나단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려는 목적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대부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로 갑니다. 친구에게 도망간다든지 가족에게 도망간다든지. 물론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피할 곳이 없어요. 가족에게 가봤자 한가톤이고요. 네, 누구에게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던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의 영적 멘토이고 그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라마나옅으로 가게 되죠. 라마의 나옅, 나맛이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숨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영적 리더로서 이 나라는 한 왕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고, 근데 물론 또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잘 보호해 주죠. 이때에 쓴 시편이 시편 59편이에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억울함의 호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 안에는 정말 피 터지는 울분이 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윗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라마나옅으로 계속 쫓아옵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는 사람들마다 막 하나님의 영에 막 이렇게 강력한 임함이 있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은사가 막 터져 나와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고 마지막엔 사울이 직접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함에 견딜 수 없어서 막 은사 같은 걸 막 행하다가, 예언 같은 걸 행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목적은 다윗을 잡아오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사울이 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해댑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발가벗겨져서 은사 같은 게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근데 이 은사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사가 터지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가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은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은혜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기 것이 섭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손 올릴 때마다 막 영상이 떠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신나서 이렇게 그 은사를 행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올라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어내야 돼.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분들에게 기대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어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어냈어. 나중에 몇 분들은 도저히 하여튼 그래 저는 이 사역을 멈췄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지금 그거를 딱 안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러나 은혜 없이는 은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없으면 은사가 아닌 게 돼요. 지금 이 전령들, 다윗이 보낸 전령들, 사울이 보낸 전령들, 그리고 사울 자신이 하고는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어떤 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기 위함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사울은 끝까지. 이 땅에 수많은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은혜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악령이 하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은사도 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사도 악이 되고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 의도가 오히려 어떤 자기의 의도의 목적인 사람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하는 일들은 좋은 의도가 있어도 미갈이 되고 영적 은사가 나타나도 사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해요. 저는 요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주목을 끌고 있는 전도자 박혁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 그러니까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 자체가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박혁 자신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요즘 제가 그 박혁 전도자의 영상 처음에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저렇게 귀신도 내쫓아지고 막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함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조금 이게 뭐냐면 박혁 전도자 자신을 신격화하는 듯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이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이 까딱 잘못하다간 진짜 이단 교주처럼도 될 수 있구나. 최근 영상은 기도를 하는데 박혁 전도자 통해서 그 수건위에 금가루와 기름이 나왔대요. 야, 여기서 지금 이거 상당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선을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떤 데가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든지 왜 하필 금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의 물질. 옛날에 어떤 분은 돌덩어리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다 보니 돈 필요해서 기도하다 보니 돌덩어리가 금이 됐더라. 사실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뭐 돌이 금이 됐다든지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든지 금가루가 나타났다든지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가는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누리고 인간의 축복 누리는 것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저는 다 알지 못하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위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해지는 일은, 인간으로 행하는 일은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릴 수 있다. 다윗처럼 이 힘든 상황,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내 문제의 해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사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이에요. 주 예수여 은혜를.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엇보다 돈보다 힘보다 해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품 안에 거하며 누리는 은혜의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해 모든 해결의 열쇠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이들 위에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